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비록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조차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ain,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Oh.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 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첫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준비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를 지혜로운 자서처녀처럼 믿음을 준비하여 그날에 다 들림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우리의 미래와 공부 등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실패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르랴.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평강교회 모든 청소년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죠? 언제 봄이 오나 기다렸는데 때가 되니까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는 게 불편하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원래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학교에 돌아가면 완전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죠? 이스라엘.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또 어떤 사람은 이삭의 아들, 또 어떤 사람은 야곱하면 축복의 사람, 인생 역전,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야곱하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부릅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 형이고요. 야곱, 동생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형을 부릅니다. 에서야, 이리 좀 오너라. 예,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에서야, 내가 건강이 참 안 좋다. 눈도 안 보여. 내가 얼마 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오늘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오더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곱아 글쎄 너희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대. 야곱아 네가 형 에서처럼 행동해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받으려. 이랬을 때 야곱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형이 아닌데 축복기도를 받아요. 야야 걱정하지 마. 너 목소리 형처럼 좀 흉내 좀 내고 그리고 형이 몸에 털이 있는데 넌 털이 없지? 그 짐승들의 털을 몸에 붙이면 아버지가 모를 거야.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야 야곱아 빨리 아버지가 가서 기도 받자. 그랬을 때 야곱이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님. 전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처럼 행동해서 축복기도를 받아야지 결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 음식 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에서야, 벌써 사냥하고 왔어? 이렇게 빨리? 예, 오늘은 좀 일찍 하고 왔습니다. 이상하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이리 좀 와봐.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털이 있는데? 털이 없으면 야곱이고 털이 있으면 에서인데?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삭은 야곱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야곱에 이어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 음식 먹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랬을 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이삭아, 에서야, 무슨 이야기야? 이거 어떻게? 에서야, 나 아까 벌써 다 기도해줬는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에서인데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 아버지도 황당해했고 형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형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내가 참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 야곱을 내 손으로 죽일 거야. 혼잣말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아,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삼촌 집으로 가야 되겠다. 형이 에서가 널 죽이려고 한다. 결국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삶, 집 안에서의 삶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형 에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나 밖에서의 삶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야곱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모른 척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야곱,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형 예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거짓말하고 형 예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삽니다. 20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삼촌 집에 가서 야곱은 수없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식도 거짓말로 시켰습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작은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작은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사회 땐 친척끼리도 결혼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좋아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야곱은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나게 잔치하고 이제 라헬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밝은 날 눈을 떠보니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첫째 딸 레아. 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첫째 레아, 둘째 라헬. 야곱은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저는 나이라고 결혼했는데 왜 제 옆에 레아가 누워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요, 아주 능청맞게 웃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고 야곱아 너 이 나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나라 법은 첫째가 먼저 결혼식 한 다음에 둘째가 결혼식 해야 돼. 삼촌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죠. 미안해, 내가 좀 깜빡했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7년 더 돈 안 받고 일하면 나이라고 결혼시켜줄게. 야곱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했듯이 삼촌이 야곱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7년 동안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이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삼촌,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족들 많아졌으니까 이제 돈을 주십시오. 삼촌이 그래 월급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알았어. 그렇게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어겼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이 10번은 참으로 많이 속았다는 뜻입니다. 삼촌은 늘 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했듯이 삼촌은 야곱에게 참으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많은 거짓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마음엔 큰 상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형 에서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똑같이 야곱이 삼촌에게 거짓말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해도 우연히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아예 계획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속여야지. 계획하고 작정하고 준비했어요. 너무나 나쁜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기로 계획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형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에게 상처를 준 건 정말 나쁜 일이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알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알게 해주십니다. 또는 야곱처럼 삶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알게 해주실까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상처 주지 말아라. 다시는 나쁜 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종들을 시켜서 형 에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부탁했습니다. 종들이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면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왜?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약복나루. 나루라는 것은 깊은 물이 아니고 얕은 물,
건너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근처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20년 동안 형 마음의 상처를 단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극적으로 야곱과 에사가 화해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안 되는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20년 동안 안 된 문제를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있을 때 좀 진지하게 이렇게 형의 상처를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했더라면 더 빨리 화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모른 척했을까? 세월이 지나면 그냥 잊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겠지. 왜 그렇게 그냥 생각만 했을까? 좀 더 빨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야곱처럼 삶을 통해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보니까 내가 그때 거짓말한 게 잘못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 보니까 내가 그때 상처 준 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중에 알게 해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면, 깨달음을 받았다면 그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잘못한 거구나. 그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그 서로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야곱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 거짓말을 하고 때로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었냐 하면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우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야곱의 잘못 때문에 야곱도 고통당하고 형도 고통당했지만 결국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을 때 안 좋은 일을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늘 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늘 선하고 착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광고를 말씀드릴게요. 말씀 읽기와 감사 노트 하는 것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9월 달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9월 10일 김승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9월 17일 최하은, 9월 22일 박지영, 9월 30일 김하윤. 여러분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더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하고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시 15분에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 같이 주기도를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